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마지막 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회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일상의 바쁜 삶과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의 모든 간구와 바람과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별한 형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기나긴 한숨 한마디를 내뱉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돈독하게 맺어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한 은혜를 계속 우리가 풀 충전하면서 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또 그 어느 순간보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지인이나 가까운 가족과 심지어 얘기할 때도 여러분 아무 무의미한 그냥 허공을 때리는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는 말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려는 만무한 것이죠. 그러나 짧은 한마디일지라도 진정성 있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묻어난다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 그 짧은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이 서두 1절에서 5절까지의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모범적인 롤 모델과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십자가의 초읽기가 들어간 그 시점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다다른 상황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두려워하지 않으셨겠으며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진 채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하신 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순히 물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어떤 물리적인 열심과 초집중의 어떤 기도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본받아서 온전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1절 상반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셨다고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원어는요, 에파이로라는 말입니다. 에파이로. 이 에파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들어 올렸다는 말입니다. 들어 올렸다. 다시 말해서 눈을 위로 들어 올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그러면 하늘을 쳐다본 것일까?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상황과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기 위해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으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지 못하는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반응을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범주에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여타 종교의 그 다른 신들에게 비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영역에 기대어 나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빈다는 것은요, 여러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눈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특별히 신앙의 전형적인 태도,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기도의 신앙의 형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을 봤겠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언제나 몇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언제나 사시사철 눈이 내리고 그리고 단풍이 지고 꽃이 피는 그 어김없이 그 산이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는 그 모든 산의 변화를 한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1편의 기자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만약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날을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단 하루에 단 1분도 기도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우러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그 영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humility라고 얘기합니다. humility. 겸손을 humility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humility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어원이 파생되어 나왔냐면 바로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후무스. 그래서 겸손이란 말은 후무스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후무스의 라틴어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땅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겸손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있다, 내가 흙으로 인하여서 빚어졌다, 내가 흙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휴밀리티, 후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벽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본체이시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흙으로 낮아지시고 우러러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기본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 기본 자세가 결여될 때 나오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부름시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 결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을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심부름시키게 됩니다. 모든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후무스, 휴밀리티, 겸손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가 흙으로 빚어진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아지십니다. 나의 관점에서.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작아지고 오늘 방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은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될 때에야 광대하신 하나님, 끝도 잴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그 이름에 힘을 의지하여, 그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겠습니까?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주는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저 높으신 하나님과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미련한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자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위치가 정확하게 설정이 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위치가 정확해지면 뭐가 보일까요? 목적이 보입니다. 의미가 보입니다. 이유가 보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그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요,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제가 감당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미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사명자의 기도라고 닉네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사명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나 필수 불가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가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평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의미와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신 목적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걸 우리는 매번 물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이 정체성이 흐릿해지면 어떤 불순물과 잘못된 어떤 오염물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앞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죄악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큰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한 것, 우리의 알량한 지혜의 테두리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요, 능력껏 우리를 지켜줄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진지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정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생명력과 그러면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맞선을 보시고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죠. 처음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다가 마음이 통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팅이나 선보는 자리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저기서 멀리서 들어옵니다. 이상형입니다. 그토록 바랬던 이상이 첫눈에 딱 들어왔으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을 하는 순간 확 깹니다. 왜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뭔가 좀 들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이상형이라 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는 진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저기서 멀리서 봤는데 키도 작고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여자분일 경우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머리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3분만 버티자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자상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반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무엇인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전인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여러분 서로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자, 결혼에 꼴이 나게 되면 그걸로 그칩니까? 아니요. 단순히 어떤 일방적인 어떤 연인 사이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욱더 깊은 책임과 의무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도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서 보완해 갑니다. 그럴 때 관계는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생명력을 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 취향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 내면의 깊은 곳이 나와 통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의 사랑의 감정을 온전히 그 결혼의 삶 가운데 부부 생활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러낼 때 그것은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반려자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면 그렇게 가슴 아파 우는 겁니다. 단순한 정을 넘어서 자기의 한 반쪽 부분이 도려내듯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그래서 느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2년, 3년, 5년, 10년을 살아도 이러한 생명력 있는 허심탄회한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면 그래서 갈라서는 겁니다. 명맥상 부부고 한 지붕 아래 살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적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생명력 있는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그 안에서 생명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산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력이 생길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 피폐한 겁니다. 그러니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쳐 올 때마다 똑같이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눈물 흘리며 한숨 쉬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얻는 영생을 얻고 누린 다음에 나타나는 다음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왜요? 못하거든요. 아니요,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요, 같이 결혼 생활 한 30년, 40년 하면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압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미물인 강아지도, 눈치 빠른 강아지도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런 걸 제가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룰 만한, 순종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능력을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조르는 기도,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에 준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오랜 기간 방황하고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도 반가워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본문 5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바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제가 칠해놨습니다. 색깔을. 창세전에, 지금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실제적으로 행함을 통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오늘 복음서 서두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서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흠뻑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 한 번 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게 다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여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수행할 때입니다. 이 십자가를 달게 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한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느 날 깨어났을 때 사지백체가 다 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마비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감내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부담스러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고 순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은 찬란하게 영롱하게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순간, 그 우리의 인생의 한 그 토막은요, 여러분, 절대 그 어떤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하고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주저없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장 바로 전인, 바로 전장 마지막 절 1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보장받았으나 아직 뭡니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우리는 매번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는 결국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 그 한마디에 반응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답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림신앙, 많은 우리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이것을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마치 재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마치 불순물을 넣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꿰는 일에 재림신앙이 많이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성도의 최후의 바람과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소망하고 끝까지 부여잡아야 될 믿음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순간을 재림신앙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생명력을 키워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바라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하였다는 그 놀라운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